에베소서 6장 11절, 10절, 11절부터 14절, 15절까지 이르는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준비한 지는 한 2년이 됐는데 아직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듣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 못하고 미루다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합니다.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의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전체적인 내용들과 또한 전체적인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부터라는 의미 속에서 오늘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믿음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이라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파리에 에펠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여기 말하지 않습니다. 파리에 에펠탑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또한 증명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할 때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역의 차원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존재함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있다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 대해서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은 결코 거부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거부감이라는 이런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인 양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존재합니다. 실체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 합니다. 영적인 일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만 의존하냐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에만 의존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우리가 말할 때에 우리는 자기의 상상과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들은 어떤 것에 추구해서 우리는 그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설명하려 하거나 그렇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따라가는 것들은 다 오류입니다. 잘못입니다. 사단에 대해 얘기할 때 우리는 성경을 집중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에만 우리는 다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다 지 생각입니다. 제가 지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강하게 말하는 의미로 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사단에 대해 얘기할 때 우리는 귀신론, 한국의 김기동 목사님이라는 베레아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리키는 것이 귀신론입니다. 예전에 한동안에 2000년대 초반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책이 한국에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기 위해서 이러려야 한다, 그런 가르침을, 귀신론에 대해서. 그래서 병이 들면 귀신 들었다. 사고 나면 귀신 들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귀신 들었다. 조상 귀신, 누구 귀신,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라고 여깁니다. 전혀 성경은 그렇게 가리키는 적이 없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다 한국의 무속신앙과 성경이 조화를 이루고 그것을 짜깁기하며 그것을 연결하여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개인적으로 오세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첫 번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러냐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본문을 전체로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마귀는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에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귀란 단수입니다. 사단도 단수입니다. 마귀와 사단은 같은 존재입니다. 다른 이름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마귀와 사단은 다른 존재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같은 존재로 다른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사단은 같은 존재입니다. 성경은 마귀의 졸개들이라는, 부하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찬송가, 새 찬송가 348장인가를 보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찬양이 나옵니다. 이 찬양이 원래 작사를 누가 했냐면 일본의 목회자인 미나미 목사님이 작사를 했어요. 작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국의 이장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것을 번역을 했습니다. 한글로. 번역을 해서 찬송가 348장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우리는 부를 때 마귀들과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냐? 마귀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미나미 목사님이 이것을 작사를 할 때에 마귀들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마귀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장하 목사님이 이것을 번역을 할 때에 운을 맞추기 위해서 마귀와 싸우지 이렇게 운이 안 맞기 때문에 마귀들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를 때 그렇게 부르는 것이, 그러니까 마귀들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마귀는 단수입니다. 사단도 단수입니다. 하나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들이라고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 마귀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사단, 마귀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마귀들, 이 존재는 성경에서 다른 이름으로 갖게 불리는데 바알세불, 벨리알, 악한 자, 사악한 자, 강한 자, 이런 용어로 이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용어들에 대한 것은 다음에 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귀의 관계를 할 때에, 성경에서 마귀에 대해 얘기할 때, 사단에 얘기할 때 사단이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인격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독립적이라는 것이에요. 독립적이고 주체적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인격은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것은 자기에 대하여,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고 사고와 판단과 결정과 목표를 가지며 또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인격이라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주체라고 합니다. 인격은 주체적입니다. 주관적이고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의 존재의 이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짐승과 인간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짐승은 본능적으로 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더불어서 내가 주체적으로 내 자신을 생각할 수 있는, 사고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결정하며 판단하며 목적을 가지고 계획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인격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마귀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단도 그렇습니다. 사단은 특별한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초인간, 초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성경에서 표현할 때 사단은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인간 위에 있는 존재이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며 가장 강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후에 살펴보겠지만 사단, 마귀란 존재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존재가 신의 영역에 있는 존재는 아니란 사실입니다.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마귀는 지어진 존재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여러 가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천사 중에 천사장이었던 사단이, 천사장이었던 자가 타락함으로 사단이 되어서, 마귀가 되어서 이제 이 땅에 내려와서 통치하게 되고 다스리며 사람 미혹하는 일들을 행한다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단이 이러한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은 사고하며 계획하며 판단하며 어떤 결정을 하며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조종하며 이끌어가며 지배하며 하는 일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미혹 혼미하게 한답니다. 사단이 무엇인가 하고 있지요.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 사단이 하는 일인데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됩니다. 여기서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할 때 이것은 사단을 지칭하며 마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신령할 때 그러면 신이란 존재라고 성경에 표현됐기 때문에 사단이 신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할 때 의미는 무엇이냐면 세상에 신이라고 할 때의 세상의 신적인 존재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신으로 여김받는 존재라는 의미 속에서 신이라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신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신적인 존재, 신적인 능력 있는 자로 인정하고 신으로 추앙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추앙받습니까? 모든 우상들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모든 종교들과 그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숭배를 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게 합니다. 신이라고 여김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의 신이라고 여김받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혼자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한 마리라고 표현할게요. 사단 마귀는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인데 어떻게 각 곳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지금 여기도 여기 있고 또한 다른 곳 존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제한되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동시에 곳곳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제가 지금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지금 말이 지금 여러분이 어려운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동시에. 왜냐하면 이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아니 계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유한하며 단수 한 마리이기 때문에 사단은 어느 곳에 동시에 있지 않아요. 그럼 사단이 역사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사단은 자신이 부리는 부하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들과 함께 자신의 나라를 함께 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17장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하시는 일들에서 비난하며 비방하며 그것을 곡해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합니다. 바알세불이 무엇이냐면 만일 사단이라는 표현 속에서 바알세불은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이요 또 다른 존재 또 다른 명칭으로 호칭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사단이 분쟁합니다. 스스로 분쟁한다는 것은 자기의 나라의 존재들이 함께 분쟁한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자기 혼자 있는데 자기 혼자 분쟁하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사단이 같이 있는 존재들과 함께 분쟁하는 것이에요. 귀신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에요. 사단의 나라에 존재하는 것은 귀신입니다. 우리가 귀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갑니까? 공중에 떠돕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주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이 있기 전까지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형벌인 불못이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형벌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에요. 두 가운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되면 귀신은 어떻게 온 것입니까? 귀신은 계시록 12장에 2절, 3절과 4절 말씀에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부분만 생각해 합시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습니다. 사단을 의미합니다.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의 여러 머리에 7 왕관인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본문에서 하늘의 별,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 할 때 그 별은 무엇인가? 진짜 눈에 보이는 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별이 할 때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즉 타락한 천사들. 사단이 타락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 교만하고 오만하여서 그의 마음에
또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또한 대적의 마음에 들자 그 영광스러움을 갖기 위하여 대적과 반역을 통해서 땅으로 던져짐을 당한 것이, 그때 타락할 때에 그는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자기를 추종하는 천사들을 데리고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 3분의 1의 별이라는 표현이에요. 그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그 신을 쫓아낼 때에 사단이 아니라 사단의 졸개입니다. 귀신들은 사단을 추종하는 세력입니다. 그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이에 대하여 그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자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명칭들은 각각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단의 왕국, 그의 왕국에 다스리는 그 귀신들을 가리켜서 명칭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무엇이냐면 권세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데 통치자들, 권세들, 그리고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바로 사단과 사단에 추종하고 있는 그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내용들을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사단은 하나입니다. 단수입니다. 사단과 마귀는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예요. 이 땅에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사단은 이 땅에 쫓겨남 받을 때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자기를 추종하는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함께 이 땅에 끌고 와서 귀신들이라고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단의 나라의 구성원들이 무엇이며 구성된 자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권세가 있으며 또한 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의 표현 속에서 우리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어둠의 세상이라는 표현 속에서 어둠의 세상이라는 것은 그의 나라의 상태, 그의 나라가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는지, 그 나라의 형태가 어떠한지 우리가 보여줍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본문에서 세상이라고 표현할 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하나님부터 분리된 영역, 또한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의 영역, 그리고 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의 영역이라는 표현이 바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사단의 나라는 하나님을 반역하며 하나님께로 분리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나라도 존재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사단의 나라가 이렇게 조직과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사단이 통치를 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 나라라고 표현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장소인가? 그들의 영역인가? 라고 하는 생각들이 여러분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적 허용 가운데 사단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나라도 그의 힘과 그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이에요. 허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버림받은 악한 자들이, 인간 가운데 악하게 하나님 배반하는 자들과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버려두시기 위해서 미혹의 영 하나님 보내시마냐마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이루실 때까지 사단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의 힘과 능력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작정적 허용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을 대할 때에 그의 힘과 능력이 인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또한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의 계획과 치밀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괴계란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호시탐탐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신자 또한 할 수만 있으면 신자도 미혹하고자 하는 그의 바람과 기대 때문에, 그의 일하는 역사 때문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그보다 더 큰 이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런 가르침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11장 21절 2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아멘.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돌이켜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함축적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볼 것이, 왜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살펴봤냐면, 사단은 강력한 존재라는 사실에 인간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신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서 그들의 마음을 눈을 어둡게 하여서,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누구를 말합니까? 사단이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어떻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막고 서 있는 것이에요. 이 사단이 강한 자가 자기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어떻게? 그 소유가 안전합니다. 빼앗기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누구입니까? 우리 또한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 전에 우리 또한 강한 자가 우리 안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습니다. 라는 말이 귀에 안 들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여전히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타당성을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속에 매료되고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속에 사모가 되고 그리스도를 열망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전히 자신들은 안전하며 괜찮다고 여기는 마음들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이,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강한 자가 그들의 마음을 지키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이. 예전에, 오래전입니다. 3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제가 어느 교회 가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그 훈련이 전도하는 훈련입니다. 전도파는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그때 훈련을 받을 때에 훈련을 받는 대상들이 일주일간 훈련 받을 때에 4일째 되는 날 모든 전도파의 내용들을 다 암기하고 숙지하고, 그래서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2씩 조를 짜서 2명씩 나갑니다. 바깥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나갈 때 이제 그 교회에 전도파를 배웠던 분들과 함께 나가요. 그래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고 같이 나갑니다. 한 권사님과 저희가 이제 저랑 같이 팀을 이뤘던 분하고 같이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 기도하는 분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같이 갑시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갔어요. 그 집에 어디 살았냐면 거기가 강서구인가요? 아니요, 강서구인가 어디죠? 그 반포동이 어디 무슨 군지 모르겠네. 반포동에, 그 당시에 반포동 되게 고급 잘 사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 집에 갔어요. 아파트에. 처음 가봤어요. 그 집에 갔는데 그때에 30년 전이에요. 그때 포도를 이렇게 오셨다고 포도를 내주셨는데 처음 보는 포도였어요. 껍질째 먹는 포도 있잖아요. 한국 포도는 다 껍질을 까먹잖아요. 그런 포도를 보다가, 포도를 먹으려고, 포도도 아주 무지하게 큰데 그 포도를 집어서 이렇게 먹는데 껍질이 안 까지는 것이. 그래서 막 입으로 이렇게 껍질을 막 이렇게 까고 있는데 그분이 웃으시며 그러더라고요. 이 포도는 그냥 먹는 거예요. 껍질째 먹는 포도예요. 수입해온 포도예요. 사진을 이렇게 봤는데 졸업장이 있고, 자기 이제 아들인가 봐요. 졸업장이 있는데 미국에서 졸업한 사진을 찍은 것이. 나중에 앉아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어떻게 지내세요? 그 이제 우리가 같이 갔던 권사님하고 이제 친하신 친구분이니까 막 이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막 대화를 나누면서 뭐 어떻게 지내세요? 남편분은요? 자녀는 지금 잘 있어요. 졸업했어요. 하면서 미국에서 이제 아주 유명한 아이비리그 다녔던 걸 기억나요? 거기에 학교를 졸업해서 이번에 뭐 취직하고 뭐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냐고.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와, 이분 집이
보통 집이 아니구나. 그 당시에 정말 잘 나가는 집, 정말 부유한 집이. 그냥 그 집 자체가, 집안 내력이 자체가 보통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대단한 집이다. 그래서 얘기를 마치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거기서 막 얘기를 했어요. 쭉 얘기했어요. 근데 가만히 듣고 계시더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초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국에 만약에 자매님에게 천국에 오라 하시면 천국을 주신다면 받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저는 필요 없는데요. 와, 그 얘기 듣는데 당황이 되더라고요. 당황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근데 나는 필요 없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천국에 저 필요 없어요. 지금 저는 필요한 게 없어요. 다 가졌어요. 근데 왜 천국을 저한테 주시려고? 그때 당황스러움과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라고? 왜냐면 이미 그의 마음은 다른 것으로 채워진 것이. 왜 그럴까요? 강한 자가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 그의 눈을 희미하고 미혹시켜서 이상 것으로 만족하고 충족한 것이. 나는 더 이상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 가난한 사람들 필요하지. 예수 그리스도 어려운 사람이 필요하지. 나는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믿는 것은 기독교란 신앙을 갖는 것은 무엇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 무엇인가 없는 사람이 믿는 것이야. 종교는 마음에 평안을 얻고 또 위로를 얻고 그래서 종교를 갖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마음에 안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본문에 보면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그 재물을 나누니라. 본문에서 더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오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야 강한 자의 무장이 해제되는 것이에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일들이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다음 본문을 볼까요? 골로새 1장 13절 말씀을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으니. 아멘. 이 본문이 얼마나 복된 본문입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것이에요. 왜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릅니까? 구원이란 말은 건져내다는 것이에요. 어디서요? 위험에서 건져내는 것이에요. 죽음에서 건져낸 것이에요.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것이에요. 흑암의 권세란 표현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한 자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인간 스스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역사 이래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없을 것입니다. 누구만 그렇게 하냐면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신자가 받는 복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죽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라. 아멘.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뭐 어떤 자냐면 눈이 떠진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장님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장님이 된 것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장님이냐고 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장님이라고 말하죠. 성경은 장님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장님입니다. 보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지 못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으며 당신은 어둠의 나라에 속했다는 사실을 당신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당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당신이 가지고 있는 평안함이 참된 평안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속고 있는 평안함입니다. 당신이 진실을 안다면 당신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당신은 공포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은 안전한 줄 압니다. 근데 우리는 보기 때문에, 눈이 띄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없는 인생이 우리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위험과 얼마나 큰 공포 가운데 빠지게 될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된 자들이에요. 눈을 뜨게 하신 것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시며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에요. 왜 돌아오게 하신다는 표현을 씁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인데 우리가 아담의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단을 쫓고 공주의 권세원자의 지시에 따라서 인생을 살았던 자들이 이제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돌아온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돌아온 자입니다. 마치 성경에서 탕자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온 자입니다.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죄 사함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에요.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가,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서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게 된 자들의 무리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무엇이냐면 무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이 무리가 무엇입니까? 교회로 우리를 불러줬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불러서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고 결합된 존재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그분의 몸으로서 자라도록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나머지 두 절을 통하여 경고의 말씀을 좀 들어갑시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우리 가운데 주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는 경고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주는 경고가 무엇입니까? 근심하라, 깨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한글 성경의 이 말은 좀 의미가 좀 약합니다. 강하게 말해볼까요? 원문의 의미를 좀 살펴말할까요? 정신 차려. 지금 베드로가 말합니다. 정신 차려. 누가 너희를 안전하게 하냐? 누가 너희가 안전하다고 하냐? 너희 삶이 안전하냐? 누구한테 말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정신 차려. 뭔 소리야? 신자들은 정신 차려. 정신 차려야지. 왜냐하면 신자들은 눈을 뜬 자기 때문에. 정신 차려. 무엇 때문에요?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냐니. 마귀는 우리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정신 차려. 너는 누구 앞에만 있을 때? 너희 그리스도 앞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정신 차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자신의 믿음을 강건하고 확신 있고 자신의 믿음을 더욱 굳게 세우기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이라. 그를 대적하라. 본문에서 찬나니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전하지 않다는 말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어 우리가 불안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단이 미혹할 수 있는 경향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의 신자도 쓰러뜨립니다. 쓰러뜨리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신자를 쓰러뜨린다는 말은 신자가 불신자가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불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에게 미혹돼서 쓰러진 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는 신자답지 않은 행동을 통하여 비참한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고통 가운데 삽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살며 그리스도와 연합이 분리된 가운데서 끊임없이 마음속에 상한 가운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신자가 당하는 비참함입니다. 신자가 비참하게 신자답지 않게 그리고 모르는 사람의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며 또한 부끄럽게 인생을 사는 것이 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삽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야 불안 가운데 인생을 살며 마지막 죽을 때도 불안이며 두려움 가운데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것이 신자가 신받지 못하여서 미혹되면 악의 도구가 되어서 신자임에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하며 그의 마음은 고난 가운데 그의 마음은 눌리고 그의 마음은 그 자기가 행하는 일 때문에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고통당하고 슬픔과 또한 두려움 가운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사단에게 미혹된 신자가 당하는 비참함입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준 너의 삶을 무엇으로 채우다 왔느냐. 내 자신을 지키지 않고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라는 말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내 영혼이 스스로 이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부끄러움을 하며 수치스러움을 당하며 이런 인생으로 너의 인생을 사는 것이 내가 옳은 것이냐? 나는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정신 차리라 라는 말에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내 형제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저 또한 예외가 없습니다. 사단은 누구든지 쓰러뜨리려 하며 넘어뜨리려 하며 미혹시키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단을 우리가 매일매일 두려워하며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계시록의 12장에 21절 말씀에는 11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또합시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수치 가운데 부끄러움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막아가지 않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분 앞에 감사하여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이 안전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변함없는 확신과 소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깨어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정신 차립니까?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린다고 할 때 무엇 정신 차립니까?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말씀으로 나온 말씀과 더불어서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관계 속에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관계 속에서 그가 이루신 일들에 대한 확신과 소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수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이라고 표현하며 또한 은혜의 방법이고 은혜의 도구 되는 것,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사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본문에도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말씀이 깊이 여러분의 이해하고 깨달을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사단이 공격할 때마다 말씀으로 내가 되받아치게 되는 것이에요. 사단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신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으로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의심이나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은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교회를 가게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가르침이나 자기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사단은 사람들을 변질시키며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는 항상 어디에 근거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해서 내 생각과 내 사고를 바꿉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에요. 내 생각이 어떻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은 굳게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수단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공급하십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게 합니다. 답답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쓰러지게 합니다. 그래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상실될 때 우리는 쓰러지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결국 망하고 세상적으로 망한다 할지라도 그런 위기와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지 않는 사실이에요. 내 영혼과 내 육체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며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변함없는 것이에요. 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다는 사실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되새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을 염려하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고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데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런 말합니다. 높은 데에 있는 자시냐 또한 권세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인생 뿌린 자들이 내게 어찌하랴? 왜 시편에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인들이 나간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 당하는 일들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사람 두려워합니다. 일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무엇이 두려워할 것이냐? 세상의 주인이 너희 아버지가 되시는데 너는 왜 염려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주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을 보라. 우리는 늘상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며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누구신지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근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간다는 것은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가며 우리 마음을 주께 드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노동이고 또한 수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결코 좋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노동이고 수고라면 그냥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은혜입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이 기도를 통하여 찾아오고요. 우리 마음의 기쁨이 기도를 통하여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 속에 확신이 기도를 통하여 찾아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 상황에서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 형편과 상황이 그렇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할까요?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시편 40편에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며 두려워하는고? 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나는 내 영혼이 불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너는 어쩔지 모르지만 내 영혼아 너는 내 속에서 불안하며 염려하지만 너는 그렇게 하지 모르지만 나는 오히려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하고 우리 마음을 이끌어가는 것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이란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마음이 지켜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신자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 안에 묻혀있고 그들의 가슴과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증언하는 말씀에 함몰되었어요. 그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살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내 영혼에 안전하며 내 영혼에 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자입니다. 신자는 거룩한 길을 가는 자입니다. 신자는 살던 삶에서 이제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나와 부름받아서 이제 그 빛의 길로 따라 사는 자입니다. 이 일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사단이 우리를 어떠한 공격으로 공격하든지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길로 우리 인생을 마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비록 시험과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 가운데 살며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수고하는 그 노력을 기울여 여러분이 마지막 날까지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냐는 사단의 영역과 사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강력하다 한들 오직 그리스도께서 더 강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우리가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전함을 압니다. 주님, 그러나 사단이 여전히 일상 가운데서 역사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기 위하여 두루 돌아다닙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므로 그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의 먹이가 되고 이끌려가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이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매이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받기 위하여 무릎 꿇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지킨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오시는 그날에 흠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한 주께서 칭찬하시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다가 순교자의 삶으로 우리 인생을 마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송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12장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시다.